민수기 31장 1절부터 24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상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상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모세가 제상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상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왼쪽은 가나안 땅, 요단강 오른쪽은 모압 땅입니다. 이 모압 땅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 가운데 하나가 그 옆에 있던 미디안을 친 겁니다. 미디안 군인들을 쳐서 이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 외에는 선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같은 친족끼리는 아예 싸움을 할 생각도 하지 않고 먼저 선제 공격을 당했을 때 방어 차원에서 전쟁을 해왔습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왜 미디안을 치라 그랬을까? 왜 미디안을 가서 죽이라 그랬는고 하면 여러분이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25장에 가면은 모압 왕 발락이 무당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주할래야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따라 축복만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 니네 나라 가라 하고 돌아갈 때에 발람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저주해가지고 안 됩니다. 스스로 죄를 짓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데 그때 미디안 여인들이 미인계를 써서 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바알볼 사건이라 그러죠. 그것이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로 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미디안 여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음란한 짓을 벌이고 우상을 숭배하게 함으로써 연명으로 24,000명이 죽게 되고 비느하스가 또 그 사람 창을 찔러서 한 번에 일타쌍피로 그냥 남녀를 동시에 죽인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병이 그쳤던 그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미디안을 치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했던 그들이 재앙을 당하게 했던 원인을 제공한 미디안을 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은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하는 것이고 13절부터 24절은 이기고 돌아온 그들을 정결케 했다. 율법에 따라 정결케 했다 하는 얘기고 그리고 전리품을 나눈 이야기가 25절부터 54절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네가 해야 할 일은 이 일이다. 모세의 죽음을 앞에 놓고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데 너는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미디안을 치라.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3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죠. 네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일이 미디안을 치라. 그래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12,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미디안 남자들을 다 죽이고 미디안 5 왕도 죽이고 그때 발람도 죽였다. 모든 일의 근원이죠. 이 발람이 부추겨서 미디안을 부추겨서 여인들을 통해 미인계를 썼기 때문에 발람도 그때 같이 죽였다. 부녀들과 아이들을 사로잡고 가축과 재물은 탈취하여 돌아왔다. 근데 나중에 사사기에 가서 보면은 미디안이 여전히 건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완벽하게 미디안을 다 쓸어버린 건 아니고 일부 이제 주요 세력을 꺾고 돌아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모세가 버럭 화를 냅니다. 진노하죠. 여기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군대 지휘관과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왜 여자들을 살려두었느냐. 이들이 이스라엘이 범죄케 하여 연병이 일어나게 한 자들이다.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인들을 사로잡아 온 것입니다. 이 여자들 때문에 우리가 연병을 겪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죽고 고난을 겪었는데 어찌하여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살려서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아이들 중에 남자는 죽이라. 남자와 동침한 여자도 죽이라. 동침하지 아니한 여자는 살려두라. 왜 그랬을까는 모릅니다. 왜 동침한 여자는 죽이고 그렇지 않은 여자는 살려두라 그랬는가 원인은 모르지만 아무래도 미디안 여인들이 결혼하면은 이제 남자 집안 식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 집안의 그 내력에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한단 말이죠. 우리도 보면은 여자가 결혼하면은 남자들 집안에 제사를 이렇게 대대로 물려서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미디안 사람들도 결혼하면은 여인들이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았을까? 결혼하기 전에는 이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결혼한 여인들은 우상 숭배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그 근원을 없애기 위해서 결혼해서 남자와 동침한 여인들은 죽이고 그렇지 않은 여인은 살려두라. 아마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명령하기를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에게 일주일 동안 1회 동안 진영 밖에 줄을 했다가
돌아오라. 왜냐하면은 이미 앞에 율법을 말했거든요. 시체를 만진 자는 일주일 동안 이래 동안 부정하다. 진영 밖에 있다가 정결하게 되면 들어오라.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면 적들을 죽여야 되니까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고 시체와 접촉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있다가 들어와라. 그리고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것, 염소 털로 만든 것, 나무로 만든 것도 모두 깨끗하게 하라. 또 불에 견딜 만한 것들은 불로써 깨끗하게 하고, 또 불을 견디지 못할 만한 것들은 물을 진하게 해서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일곱째 날 옷을 빨아 깨끗하게 하고 돌아오라.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군인들이 정결하게 한 다음에 들어오라. 시체를 접촉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들어와라. 그리고 이제 25절부터는 전리품들을 나누는 일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여러분이 각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원칙은 전리품 가운데 절반은, 전리품을 딱 절반 나눠서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일반 백성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소나 양이나 또 나귀를 받으면 500분의 1은 여호와께 드려라. 제사장에게 일부 주고 레위인에게도 일부 주고. 그리고 이제 그 탈취물의 숫자, 전리품의 숫자를 쭉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42절부터는 또 회중들이 받은 그 절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48절부터 보면 군대 지휘관들과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다. 축나다는 말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하나도 죽지 않았다.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다. 하나도 축나지 아니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지휘관들이 감사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얼마나 참 기뻤겠습니까? 감사 예물을 드리고, 맨 마지막 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대대로 기념을 삼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용은 이해가 되시죠? 모세가 마지막 사명으로 미디안을 물리치고 또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전리품들을 골고루 잘 나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탈선하게 한 그 동네 불량배, 요 사람들을 아마 혼내주는, 우리 아들이 가출을 했다. 저희 아들이 가출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만약에 이제 우리 아들이 가출을 했다. 누가 이 아들을 꿰었느냐? 우리 아들을 꿰은 놈이 누구냐? 아들은 그냥 24,000명 죽은 걸로 그냥 놔두고, 우리 아들 꼬셔서 죄짓게 하는 놈 누구냐? 미디안 너희들이냐? 저놈들을 치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범죄케 한 자들 미디안을 치라. 미디안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상 숭배의 죄가 그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을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로 창궐한 땅입니다.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2세대들, 1세대는 다 이제 광야에서 죽었고, 젊은 2세대들은 우상 숭배가 뭔지를 잘 모르고 우상 숭배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신다. 우상 숭배로부터 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려고 하는 세력과는 이렇게 싸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려고 했던 미디안을 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려고 하는 세력과는 단호하게 맞서 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이런 전쟁이 없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적들은 다 섬멸하고 아군은 12,000명이 나갔는데 한 명도 축나지 않고 그대로 돌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세대들, 어머니 아버지는 다 죽고 젊은 세대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들은 전쟁이라는 전쟁을 제대로 치러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만 한다면 이런 승리가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맛배기를 보여주는 거죠.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한 명도 죽지 않는, 한 사람도 축나지 않는 이런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그들은 부모들로부터 말로만 들어왔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이런 나라도 물리치고 이런 나라도 이기고 우리가 승리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다 죽고 말았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된다. 말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 어떤 것인지 말로만 들었는데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직접 체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렇게 승리할 수 있구나. 완벽하게 승리할 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것이 뭔지 직접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보여준 거예요. 우상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떤 것인지도 보여주는 그런 전쟁이었고 그런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로만 아니라 온몸으로 삶으로 전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가나안 진군을 앞두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고 축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될 것이다. 그러니 가나안과의 싸움을 앞두고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 가운데 12,000명의 군인들은 단 한 명도 축나지 않고 단 한 명의 낙오자나 사상자도 없이 온전히 승리하고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길교회 발을 디딘 모든 사람들 한 명도 낙오자가 없이 천국의 승리의 삶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